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뉴스도 잘 봐야 되겠죠. 일기예보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안타깝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사람들이 다 집을 지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건 뭐고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건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혼 속에 담겨졌을 때 일어나는 그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은, 또 신명기를 주신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느냐? 성취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위기, 시험, 재앙과 재난,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는가? 위기는 왜 왔는가?
갈등은 왜 왔는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놓이고 애굽 군대가 그들을 따르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라에 쓴 물 써서 못 마시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밤의 추위, 그리고 낮에 그 뜨거운 햇살,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그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들에게 닥친단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오고 때로는 질병도 온단 말이에요. 질병. 응? 몸이 아파. 그리고 재앙이 덮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아는데 이게 빨리 끝나질 않아요. 왜 그러냔 말이죠. 하나님 모르시냐. 지금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걸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사람들이요,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만사형통. 질병도 없고 시험도 없고 갈등도 없고 재앙도 재난도 없고 그저 일사천지로 그냥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뚝딱 15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부모가 다 해줘. 다 대줘. 아쉬운 게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 잘 안 바라봐. 왜? 다 해주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부모도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돼.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요, 뭔가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뭔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결국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아이가 어디가 위험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가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물로 막 가는데 거 가면 분명 위험한데 그리 가도록 부모가 잘 가, 아이고 잘한다 그럽니까? 지금 위험한 찻길이 있는데 위험한 찻길로 애가 막 간단 말이죠. 모르고. 그러면 위험한 찻길로 가는데 그 아이가 가도록 부모가 그냥 방치합니까? 못 가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막 갈 경우에는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놈아, 그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잡아챌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세요? 글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실까? 나의 고난을 아실까? 응?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픈 걸 아실까? 내가 지금 외로운데 나의 외로움을 아실까? 내가 지금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나의 이 어려운 사정을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녀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27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사정은, 나의 이 송사는 하나님에게 과연 상달된가? 상달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과연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때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젊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재앙을 못 막아요. 저주를 못 막아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요, 어떤 어려움이 또 올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뭔가? 나에게 있어서 과연 기도는 뭔가? 예배가 과연 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서밋이 되는가? 어떻게 서밋이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세상 서밋은요, 세상 서밋 1%도 안 됩니다. 0.001%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3단체입니다. 3단체는 누구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응? 무슬림, 많은 종교단체. 그러니까 지금요, 10,000명도 안 되는 이런 세상 서밋들이요,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사단 서밋들이요,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제우스 신, 애굽 시대에 나일강의 신이었다니까. 태양신, 깨구리 신. 바벨론 시대에 도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다니엘이잖아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영적 정신 문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세상에 정사 권세의 어둠을 지고 역사하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세력은요, 결국에는 무너지지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세력을 무너뜨리느냐?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힘없고 가치 없는 기생 라합.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였느냐? 영적인 집중력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기도.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영적 집중력이잖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뭘 하든지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대충 해보세요. 공부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1% 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체육을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손흥민 나와? 박찬호, 박세리, 응? 여러분 대충 운동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런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썸이 뜨려면요, 피나는 노력, 집중력. 식당을 해도 그래. 음식을 해도 그래요. 그런데 복음 모르고 세상 썸이 됐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와. 반드시 와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렘넌트잖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이 언약 잡고 영적 집중력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분야에서 서밋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에 그런 발명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한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에요. 집중. 여러분,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명심해야 돼요. 2021년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느냐, 집중력이에요. 그 집중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끊임없이 막 갈등이 와. 갈등이 오는데 개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개를 키우면 갈등이 없어. 돼지 새끼 때문에 내 갈등 온다. 아이고, 지금 내가 개 새끼를 키우는데 개 때문에 지금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 때문에 갈등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친부 간의 갈등. 사람이요, 사람. 문제는 사람이요. 사람들이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하고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사람이 혼자 살아. 응? 사람하고 갈등이 싫으니까 혼자 살아, 혼자. 독신이 많아. 결혼도 안 해. 그리고 살다가 갈등하니까 막 이혼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같이 살려고 하셨거든요. 함께 하도록. 부부가 함께 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을 더불어 살도록. 그런데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아. 여기에 대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응? 이게 뭐예요? 지도자를 알고 우리를 지도하는 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를 권기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 듣고 다 무시한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람들은요, 그걸 안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큰 은혜 받고 또 그 쏟아버리고 말이죠. 악은 모양이나도 버려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라. 좋은 거 생각해라. 항상 좋은 거 생각해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사진도 안 나와.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을 하나님처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거기서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증거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증거예요. 역사가 증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된 거 봤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결국에 승리하는 거 봤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섬겨서 망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거지 됐다, 그런 적도 없어요. 하나님 잘 믿은 나라가 결국에 망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요 0.0001%도 없어요.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못 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나왔어요? 싸워서 나왔어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믿음도 내가 믿어서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라. 그 증거를 놓치지 말아라. 성경이 증거다. 성경이 증거라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 막강한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애굽이 어떤 나라냐? 바로가 어떤 왕이냐? 그들의 힘을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바로에 대해서, 애굽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엄두도 못 낸 거예요. 내가 못 갑니다. 내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싸워서 나왔어요?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큰 시험 속에서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지 않았느냐? 홍해의 사건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여러분 200~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건넜잖아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싹 다 그 홍해에 숨을 시켰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증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다 죽는다 하지 않았잖느냐?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세밀하게 그들을 보살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라. 증거를 붙잡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킨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주님 바라보러 가신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왔다. 주님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신다.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선전도 넘어지며 장정도 자빠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0절에 너희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여아들, 너희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 이 모두가 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객과 과부도 부르시고 이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언약에 참여하도록,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교역자,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느냐? 한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하는 데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언약을 성취하고 계셔요.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어도 세계 복음화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그게요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 세계 복음화, 빈 곳, 치유해야 할 빈 곳, 서밋 빈 곳 현장,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데 여기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잡기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우리는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우리는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중요한 목적, 애굽에서 행하신 일. 애굽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물론 10가지의 재앙이지만은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었어요. 여러 나라를 통과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 나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모든 적들을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증한 것,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너희가 봤지? 목석을 섬기는 자들을 봤지? 그 배후의 역사는 세력이 뭔지 아느냐? 그게 사단이다. 흑암이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덮치는 것이다. 너가 애굽에서 봤지 않냐? 애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요 10가지의 재앙은요 우상을 깨부신 거예요. 나일강, 그 어둠의 재앙, 개구리, 이런 모든 재앙은요 하나님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신 거예요. 흑암을 박살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그런 3단체,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14명의 귀신 들린 여자들이요,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예요. 프리메이슨. 그 유대인 조직, 무슬림, 모든 종교 단체, 결국은 프리메이션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전 세계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거기에 싹 다 가담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미국에서 돌아가는 일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단체의 회원들이에요. 응? 예수회, 그리고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요, 전 세계 회원들이 10,000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요, 중요한 정치인들이 다 가담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어렵게 하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 파괴입니다. 복음 막는 거예요. 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럴 때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 가진 소수를 통해서 그 세력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성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집중력을 결단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요셉 한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응?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에는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을 깨뜨리신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모압 땅에서 주셨어요. 모압 땅. 왜 하필이면 모압 땅이냐? 모압 땅이 어디냐? 롯의 딸들이요.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큰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후손이 결국에는 모압 자손이에요. 작은 딸은요, 암몬 자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요, 독초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거짓된 은혜와 위로에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은혜, 거짓된 위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독초, 그리고 쑥의 뿌리, 쑥을요, 이게 대충 자르는데도 계속 쑥은요, 계속 나와요, 계속. 이게 독초는 결국에는요,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만 사람의 위로를 기대해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사람의 사랑을 우리는요, 끊임없이 갈구해요. 그게 필요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위로,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육신적인 이런 위로, 사랑, 이게 필요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요, 근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위로가 안 돼. 물론 제가요, 저는 성격이 원래가 이게 무뚝뚝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 뭘 바래요? 아이고, 장로님 잘 계셨어요. 사랑해요. 어깨 툭툭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사랑이 충만해. 그 필요하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게요, 진정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의 위로, 그건요, 진정한 위로가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 평안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행복,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짜 위로, 가짜 사랑,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사단 못 이기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요, 끝까지 잘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안 해주면요, 삐쳐 또. 삐쳐.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잘해줘야 돼.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잘해줘야 돼? 안 돼. 시간 많이 갔네. 그래서 여러분, 가짜 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 그걸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사인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잘못된 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에 속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을, 아이고 당신 미이냐, 당신 참 젊어, 20대 같아. 아니 무슨 20대예요. 20대는 결론입니다. 결론. 모든 장소에서 응답받는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응?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다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요. 어디에서? 모든 장소에서.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언약 잡고 집중하면 돼요. 영적 집중력을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가능해요.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모두가 다 언약 잡고 영적인 집중력을 실천해서 모두가 다 영적 서밋의 비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